네, 안녕하세요. 수요일 저녁 7시 진행되는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입니다. 벌써 2년하고도 5개월이 지나서 6개월째 접어들었는데 152개의 경 가운데 오늘 85번 경 보디왕자경을 공부할 순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이 보디왕자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4개의 경을 한데 묶어서 본 적이 있죠. 그게 이제 26번 덧경, 36번 사자가 큰경, 그리고 오늘 볼 85번 보디왕자경, 그리고 100번 상가라와경. 이 4가지 경이 그야말로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이유인가요? 부처님께서 출가하시죠. 어떤 이유로 부처님이 출가했을까? 라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출가 이후 깨달음까지의 과정, 그리고 깨달음을 성취했다, 부처되었다 라는 때부터 이제 깨달음의 재현,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함께하는 5명의 비구가 있죠. 이 5 비구들을 부처님 찾아가서 그들에게 법을 설함으로써 5명의 제자인 아라한을 배출하는 깨달음의 재현, 여기까지의 과정 안에서 오늘 보는 보디왕자경은 이 전체 과정을 모두 다 보여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나머지 3개 경은 이 범주 안에서 나타나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포함하지는 않고 각각의 주제에 해당하는 이야기의 부분을 담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요 4개의 경이 이 깨달음의 과정, 깨달음의 재현 과정, 이 부분 안에서 주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4가지 경이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이다 라고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그때 벌써 한 2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2년쯤 전에 요렇게 묶어가지고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 깨달음의 과정과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 해서 21년 6월 9일 날 만든 책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디왕자경, 상가라와경을 포함해가지고 다 의미를 공부했는데 그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보았지만 그래도 순서에 맞춰가지고 각각의 경도 좀 상세히 보아야 하는 이제 우리 그런 공부의 필요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보디왕자경이 굉장히 긴 경이에요. 우리 교재로만 쳐도 36쪽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을 다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읽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요약해서 좀 보고 그 안에서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주제를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공부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드린 교재를 보겠습니다. 사 라자 왔고 보디 라자 꾸마라 숙당 했어요. 보디 라자 꾸마라 이랬는데 보디는 이제 여기 보통 깨달음 이런 말이지만 여기서는 이름이에요. 보디라는 이름을 쓰는 라자 꾸마라. 라자가 왕이고 꾸마라가 아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라자 꾸마라 하면 왕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 라자 꾸마라 하면 보디왕자. 예, 85번 보디왕자경입니다. 자, 우선 경을 좀 요약해 보면 보디왕자를 위해서 꽃가라다 궁전이라는 궁을 하나 새로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궁전을 하나 새로 지으면 누가 이 궁전을 처음 사용할까?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테이프 커팅 이런 개념이겠죠. 그러려면 좀 그래도 저명한 인사들 초청해가지고 하듯이 이제 꽃가나다 궁전이 완성되니까 보디 왕자가 부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부처님, 이제 이 궁전을 새로 지었는데 아직 어떤 사문 바라문도 이 궁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초청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오셔서 공양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양을 청하는 그걸로 요즘 말로 이제 테이프를 끊는 이제 그런 의식이 되겠죠. 자, 그렇게 부처님을 초청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초청받은 부처님이 궁에 왔을 때의 상황을 다른 경에서는 잘 보지 못하는 하나의 상황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걸 보는데, 자, 그 2번입니다. 꽃가나다 궁전의 맨 아래 계단까지 흰 천으로 덮은 뒤 세존을 초청하여 천들을 오를 것을 요청하지만 부처님은 침묵할 뿐 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높은 궁전에서 맨 아래 계단까지 이제 흰 천으로 다 덮은 거예요. 아무래도 부처님을 초청했으니까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앞에 도달하시니까 부처님 이 흰 천 위로 오르십시오 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침묵하고 있어. 그거는 나 안 가?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어서 오르시지요 라고 이제 반복 요청하니까 아난다 존자가 말을 하죠. 부처님께서는 후대의 사람들을 연민하기 때문에 이 천 위로 걷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 천을 걷는 게 좋겠어.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래, 이제 후대의 사람들을 연민하기 때문에 이 흰천 위를 걷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 의미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어떤 그 성인, 어떤 그 귀한 분들이 어떤 행사의 자리에 갔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특별한 그 꾸미는 일이 선례가 된다면 후대의 사람들도 계속 그런 일들을 해야 할 건데 그거 그렇게 좋지 않다? 부담되는 일이다? 이런 의미일까요? 뭐 여기서 뭐 다른 특별한 이유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후대의 사람들을 연민한다라는 거, 그런 그 특별한 의식으로 의식을 만들지 않게 하는 뭐 이런 정도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천을 치운 다음에 이제 부처님 자리에 오르고 그러면 부처님한테 이제 음식을 공양 올리죠. 그래서 이제 식사를 다 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디 왕자가 주인공이죠. 이 경에 보디 왕자가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주제를 발휘해요. 자, 그 주제 대덕이시여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행복에 의해 행복은 얻어지지 않는다. 참으로 괴로움에 의해 행복은 얻어진다라고. 요거 우리 많이 보는 거죠. 그 불교가 어쨌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가르침이잖아요. 뭐 그게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천적으로도 일상의 삶과 수행이라는 이 실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데 어떤 방법으로 삶을 향상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이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거는 생각을 해봐.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와 반대되는 괴로운 방법, 고통스러운 방법. 이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접근을 할 때 그 고통의 극복된 행복이 실현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그 더 높은 삶을 얻기 위해서는 고통이 수반되는 괴로움의 과정으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괴로움에 의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고행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 고행과 관련해서 이제 경에서는 주로 누가 나타나요? 니간타라고 해서 우리 뭐 마지막 니까야 14번 괴로운 무더기 작은 경에서도
그 부처님과 니간타의 그 대화 과정이 나와요. 니간타들이 말하기를 행복으로 행복이 얻어진다라고 하면 삼은 곧다마 당신보다는 빈비사라 왕이 더 행복할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부분도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하여간 부처님이 깨달아서 내가 깨달은 방법은 이 깨달음의 과정은 이렇다라고 말할 때 부처님은 행복에 의해서 더 큰 행복을 일궈가는 이제 이런 방법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제 부처님 이전의 인도의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이런 길이라는 것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오직 괴로움의 과정으로 그 끝에 행복을 실현하는 이제 이런 방법을 말하게 되는데 이제 보디 왕자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표현. 참으로 행복에 의해 행복은 얻어지지 않는다. 참으로 괴로움에 의해 행복은 얻어진다. 부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부처님이 바로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네 개의 경, 이렇게 말하지만, 바로 그 불교의 정체성의 부분, 부처님이 왜 출가해가지고, 어떤 과정에 의해가지고 깨달아 부처가 됐는가? 결국 어떤 목적으로 출가를 해서 그 목적이 실현되었다, 완성되었다, 열반이 실현되었어 라는 이 최고의 행복을 실현했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 스스로 당신의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하는 게 이 경의 중심 부분이죠. 물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이후에 깨달은 자로서 이 깨달음을 세상에 재현하는 과정으로 함께하는 다섯 비구를 깨달음으로, 그러니까 깨달음을 재현시키는 과정까지를 함께 말하고 있지만 우선은 이제 그 보디 왕자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괴로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라는 요런 주제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거기에 대한 답으로 당신의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 그러면 결국 이 부처님이 깨달음의 과정이라는 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요 주제죠.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삶이 완성되었다, 열반이 실현되었다, 열반은 락이다. 이런 완전한 고멸, 완전한 행복이라는 이 상태가 정말로 보디 왕자가 말하듯이 행복에 의한 과정이 아니라 괴로움에 의한 과정일까? 그래서 부처님이 당신의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하는 곳이 그래 보디 왕자여 그대의 생각이 맞아 요렇게 확인해주는 과정으로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하신 건지 아니면 왕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깨달은 사람 아닌가? 내가 깨달아서 이 완전한 행복을 실현했는데 이러한 행복이라는 것이 나의 경험에 의하면 왕자 그대가 말하는 것과 달라. 이 완전한 행복은 괴로움에 의한 과정이 아니고 행복에 의한 과정이요. 요렇게 설명해서 보디 왕자를 오류를 시정해주는 요 둘 중에 하나겠죠. 요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 보디 왕자 경에서의 깨달음의 과정, 부처님이 깨달음 이전 보살이었을 때 이렇게 시작하는 이 가르침을 보아야 하죠. 예, 요렇게 우리가 그 명확하게 왜 부처님이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가라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서 이 경을 보아야 의미를 잘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4번
부처님은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참으로 행복에 의해 행복은 얻어지지 않는다. 참으로 괴로움에 의해 행복은 얻어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출가하였다고 말한 뒤 깨달음의 과정, 제자들의 깨달음을 이끄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나도 처음 출가할 때는 그런 줄 알았어. 그런 줄 알고 출가를 했는데 그 과정이 이러이러했거든. 박호부님, 그 과정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죠? 고행. 그 전에 삼매 알라. 그래, 첫째는 이제 삼매에 의해서 그 중생들의 세상의 끝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거 깨달음의 길 아니라고 떠나죠. 그 다음에 수행처를 찾아가지고 수행처에 와가지고 첫째로는 소유의 삶을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고행을 하죠. 그럴 때 이제 그 고행에서 성공했다면, 그래, 이런 고행의 과정으로 행복이 실현되는 거야 라고 확인을 해 주셨을 텐데, 고행의 끝에까지 가봤지만 어때요? 이 고행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 그것만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고행의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부처님 그 고행을 중단하고 팔정도로 방향을 잡아가는 그 과정이 상세히 설명되죠. 그때 부처님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뭐예요?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렀던 이 기억이 있는데, 그래,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구나. 거기서 이제 그 기억이겠죠. 그 알라라깔라마나 우따까라마 부따의 그 삼매와는 다르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렀다.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의미에서 초선을 성취한 그 삼매의 상태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법을 드러나게 해서 이어지는 깨달음의 과정, 벗어남의 과정을 그만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회상해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단지 삼매가 아니라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벗어남의 과정을 내가 갔었구나. 가능하구나.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라고 알겠는데, 그때 부처님의 고민이 뭐예요? 부처님이 출가할 당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괴로움에. 그죠.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이 실현되는 건데,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초선을 회상해 보니까 이게 깨달음의 길이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초선이라는 삼매의 상태, 삼매를 닦아가는 과정이 개발된 느낌, 행복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입관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선입관이라는 거죠.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을 성취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선입된 관념이 있었을 뿐인 거야. 그런데 그 선입관하고 당신이 회상해보는 그 초선의 기억이 차이가 있는 거야. 근데 선입관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입관과 괴리된다라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극적으로 한 걸음 내딛는 거. 내가 왜 이 불성법과 먼 이런 행복을 두려워하는가? 이 표현을 하잖아. 내가 출가할 때에 갖고 있었던 이런 선입관, 이것은 단지 선입관일 뿐이지 그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우리가 행복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행복이 불성법들과 함께 하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것에 수반되는 위험의 문제 때문에, 그죠? 매력, 위험, 해방. 이 위험의 문제 때문에 그 행복이라는 부분을 두려워해야 하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는 건데, 문제는 초선의 경험을 회상할 때 이때 경험한 그 행복은 그런 불성법들과 함께하는 행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불선법 때문에 내가 행복을 두려워했다라고 입장을 명확히 보고 나면 불선법을 떠나 있는 이 행복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래, 나는 초선을 성취했을 때 경험한 이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요런 선언을 하고 이제 팔정도의 길을 가서 깨닫는 거잖아요. 사실은 요 자리가 불교 역사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불교가 길을 안내하기 이전에는 실상이수는 다 보디 왕자가 발의하듯이 괴로움에 의해 가지고 그 깨달음, 그 행복을 얻어야 한다라는 이 선입된 관념을 누구도 부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럴 때 오직 부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선입된 관념을 부수고 이렇게 불선법과 함께하지 않는 행복, 이 행복이 나의 깨달음을 이끈다라고 행복의 과정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이런 불교의 특징적 깨달음의 과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요 자리가 가장 극적인 자리.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보디 왕자가 이런 주제 발의를 했을 때 이렇게 당신의 출가로부터 깨달음의 과정, 그리고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재현하는 이런 과정을 설명한 이유는 바로 이거지요. 나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거든. 처음뿐만 아니라 그 고행하는 과정까지 정말로 그 엄청난 고행을 감당하는 그때까지도 나는 그런 줄 알았거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괴로움의 과정으로는 끝까지 가서도 깨달을 수 없었어. 행복을 실현할 수 없었어. 그런데 거기서 내가 이 선입된 관념을 떨치고 행복의 과정으로 행복을 실현하는 이 걸음을 내딛었을 때 나는 깨달을 수 있었어. 그러니 보디왕자여, 분명히 알아야 돼. 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된 관념은 틀린 거예요. 행복은 행복의 과정으로 얻어지는 것이요. 요걸 말하는 과정인 거죠. 예, 그 주제가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을 모아놓은 전체 주제에서 가장 핵심되는 주제. 그래서 이제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 불교는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출가자든 재가자든 일상의 삶이든 수행의 과정에서든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괴로움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렇게 접근할 일이 아닙니다. 일상에서도 물론 그렇다고 노력도 하지 않는, 이걸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노력하는 그 과정이 오직 괴로운 과정으로의 노력이냐,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행복하냐, 이런 차이로 봐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출가자든 재가자든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불교적 방법은 행복의 과정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과정이다. 이게 불교의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 독송집에서도 그 경들 넣었잖아요. 재가자의 신행의 큰 줄기를 말하는 경이 2개가 있다. 하나는 재가자의 여법한 경에서 재가자가 여법한 실천을 해야 한다. 무엇이냐? 상가에 출가자들을 위해서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4가지 필수품을 공급해야 한다. 그래야 출가자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고 유지하고 전승하는 이 역할을 해서 이 가르침이 세상에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다. 재가자들이 그 역할을 안 하면 출가자가 필수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일하러 나가야 되고, 그러면 불교는 끝난다. 그래서 재가자의 여법한 실천에서 이런 상가를 위해서 필수품을 공급하는
요거를 말하면서 물론 그 자체만으로도 명성을 얻고 하늘을 얻는다,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죠. 그 자체로도 크지만 이어지는 희열경에서 뭐라 하나요? 이렇게 그렇죠. 제가자가 이렇게 여법한 실전, 상가의 필수품을 공급하는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러는 거잖아요.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내가, 여임의 희열을 성취해서 머무는가? 라고 해서, 더 높은 삶의 과정, 개발된 느낌의 과정, 이런 더 높은 삶을 제가자인 내가 성취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결국은 여임의 희열, 이래서 더 높은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 자체를 지시하는 말이 희열이란 말로, 희열, 삐띠해서 기쁨이라고도 하고 희열이라고도 하고 이래야 하지만 어쨌든 이런 행복의 과정으로 내 삶을 더 높은 행복으로 이끄는, 이것이 불교가 지시하는 불변의 길이다 라는 거. 사실은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죠. 예, 그 부분을 이제 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갑니다.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마치고 나니까 보디 왕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이어지는 질문이죠. 대덕이시여,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큰 스승인 열애에게 가르침을 받는 비구가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목적인 위없는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 수 있습니까? 라고.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 알겠습니다. 이런 바른 길이 있군요. 그런데요, 이렇게 바른 길을 부처님을 스승으로 뒤따라가면 부처님처럼 깨달아서 열반을 실현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여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하고 묻는 거죠.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이랬더니 이제 6번 부처님은 5가지 정진의 요소를 설명한 뒤 이 요소를 갖춘 좋은 가문의 아들은 7년 동안 큰 스승인 열애의 가르침을 받으면 실현하고 성취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차츰 줄여서, 차츰 줄인다는 게 뭐예요? 처음에 7년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7년은 그만두어라 6년을, 6년은 그만두어라 5년을, 이래가지고 1년은 그만두어라 7개월을, 6개월을, 4개월, 3개월, 2개월, 1개월, 보름, 이렇게 하죠. 그리고는 보름에서 다시 7일로. 근데 이제 우리 대념적용 같으면 7일로 완성되죠. 그죠? 대념적용은 7일까지 오거든요. 근데 이제 요 경에서는 7일을 넘어서는 거야. 7일도 그만두어라. 일주야면, 하루 밤낮이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순서적으로 7년 동안에서 차츰 줄여가지고 일주야, 하루 밤낮이면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왕자여, 일주야는 내버려 두어라. 이런 5가지 정진의 요소를 갖추고 큰 스승인 열애에게 가르침을 받는 비구는 저녁에 가르침을 들으면 아침에 특별함을 얻을 것이고, 아침에 가르침을 들으면 저녁에 특별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여 스승의 가르침을 실현하고 성취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알려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이건 대념적용이 요렇게 차츰 줄어들어서 사념초 수행을 얼마나 해야 아라한이 되거나 집착이 남아있으면 불안자가 되는, 그거 우리 아라한 출가자의 성취의 한도 아라한, 불안자 제가자의 성취의 한도 불안자, 이렇게 보자 했죠.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데까지 7년이 걸린다 에서 줄어들어 가지고 7일까지 오는데, 이 경은 일주야 아니요, 밤에 들으면 아침에 깨달을 것이고 아침에 들으면 저녁에 깨달을 것이야 라고까지 말해주는, 제가 알기로는 니카야 전체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의 깨달음을 이 경이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뭐 간혹 보면 뭐 듣고 단박 깨닫는 이제 이런 뭐 바히야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사부니까야에 있는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고로는 니까야 안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깨닫는다라고 제시되는 그러니까 저녁에 가르침을 들으면 아침에 특별함을 얻는다. 아침에 가르침을 들으면 저녁에 특별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가장 짧은 시간. 물론 이게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우선은 그 5가지 정진의 요소를 갖춘 사람인데 이 5가지 요소를 얼마나 강력하게 갖추었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성취의 시간에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은 저녁에 들으면 아침에 깨닫고 아침에 들으면 저녁에 깨닫는 이렇게까지도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게 깨달음이 쉽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죠. 이 깨달음이 성취하는 게 딴 나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이야기요. 내가 준비를 잘하면 조건을 잘 갖추고 있으면 이렇게 빠른 시간에도 깨달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도 이런 아란이 된 분이 없잖아요. 제일 빠른 분이. 그렇죠. 나도 지금 막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어제 아침인가 이제 법구경 공부할 때 어제 아침에 단속하지 않은 채 사람들의 닭발 음식을 먹으면 이거 차라리 뜨거운 쇠구슬을 삼키는 것보다도 못하다. 쇠구슬을 삼키면 고통스럽지만 그걸로 지옥 가진 않는데 출가자가 계를 경시하고 단속하지 않은 채 사람들의 닭발 음식을 먹으면 그거는 지옥 간다. 이런 비유 나오잖아요. 그때에 사람들이 주는 닭발 음식이라고 하는 요 표현, 요게 라타빈다 이렇게 나오거든. 요 표현이 나타나는 경우가 어디에 있냐 하면 여기 이제 몇 개에서 나오는데 이제 대표적인 거 지금 이제 김법부님 말씀하시는 그거 박굴라경인가 저기 마지막이니까요 127번 보면 출가하고 80년 동안 이렇게 말하는 이제 박굴라 존자가 있잖아. 그 박굴라 존자 그 경에서 내가 출가하고 7일 동안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주는 닭발 음식을 먹었어. 근데 빚진 자. 그렇죠. 이제 그 얘기지, 그게. 그러니까 이건 완성하지 못하고 빚진 자의 자격으로 사람들이 주는 닭발 음식을 먹어서 얼마 동안? 일주일 동안. 그리고 8일, 8번째 날에 빚지지 않은, 이제 깨달아서 이제 닭발 음식을 받아 먹을 때에 전혀 빚쟁이가 아닌, 이제 요 표현이 나오거든? 그게 이제 박굴라죠, 박굴라. 그리고 또 한 군데 나오는 게, 기억하나요? 또 한 군데에 요 같은 표현이 나와. 사리부타 존자? 인가요? 아니요. 마하모칼라나 존자인가요? 아니 이게 김범부님 우리 그거 알죠?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일주일 만에 깨닫잖아. 사리부타 존자는 보름 만에 깨닫잖아.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사리부타 존자는 일단 대상이 아니야. 보름 걸렸으니까. 근데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일주일 만에 깨달으니까 요 얘기가 적용되잖아. 그런데 마하모칼라나 존자한테는 요 표현은 안 나와.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깨닫기는 했지만 이런 사람들이 주는 닭발 음식을 일주일 동안 먹고 8일째에 요 표현은 안 나와. 그러면 누구한테서 나올까? 사리부타 존재 아니고 마하모칼라나 존재 아니고 그 다음은 누굴까? 마하가사파 존자에 대해서 카사파 상류따 있잖아요. 마하가사파 존자 이야기.
거기에서 보면 마하카사파 존자가 이제 아난다 존자하고 뭐 이렇게 이제 대화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아주 그 내용이 똑같아. 내가 사람들이 주는, 여기서 이제 단속하지 않은 채 요 말은 없고, 사람들의 닭발 음식, 뭐 라타빈다를 일주일을 먹었다. 그리고 8번째 날에 나는 아라한이 되어서 더 이상 빚진 채로 먹지 않는, 이제 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법부님 우리 요 표현을 놓고 실제로 이렇게 저녁에 듣고 아침에 깨닫거나 아침에 듣고 저녁에 깨닫거나 이렇게 나온 사람 없잖아요. 이 말씀 사실은 우리가 그 발견을 못하죠. 그리고 가장 짧은 시간에 깨달았다 라고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이렇게 바쿨라 존자, 바쿨라 맞지? 바쿨라 존자하고 마하카사파 존자가 동일한 표현. 이런 사람들의 닭발 음식을 일주일을 먹었다. 8번째 날에는 이제 깨달았다. 앞으로 나타나겠죠.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 보면. 뭐 나타날 수도 있고 어쩌면 또 그 니카야의 하나의 일화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부처님 당시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화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경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쿨라 존자, 마하카사파 존자, 그리고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표현을 달리하지만 일주일 만에 깨달았다라고 해서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을 확인시켜주는 세 개의 용례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해간 부처님은 그 보디 왕자가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하면 저녁에 듣고 아침에 깨닫고 아침에 듣고 저녁에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요점이 되는 건 뭐예요? 5가지 정진의 요소라는 거죠. 이 5가지 정진의 요소를 얼마나 강한, 요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비슷하게 나오는 게 그 5가지 기능 이야기를 할 때요. 기능의 차이에 의해서 사실은 똑같은 기능이거든.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 이 똑같은 5가지 기능을 놓고 이 기능의 차이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예류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일례자, 어떤 사람은 불환자, 어떤 사람은 아라한이 되잖아요. 얼마만큼 기능이 확고하냐에 따라서. 그럼 이제 마찬가지 여기서는 5가지 기능 대신에 5가지 정진의 요소를 말하면서 이 정진의 요소 5가지가 얼마나 확고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7년이 걸릴 것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5가지 정진의 요소는 짚어보고 가야겠죠. 자, 한 장 넘겨볼까요? 3페이지 보시면 요게 이제 잠깐만 그 앞에 보면 2페이지 제일 아래쪽 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5가지 정진의 요소 반적, 빠다니, 양가니의 용례 해가지고 디가니까의 33번 합송경의 5으로 구성된 법들 34번 십상경의 5가지 법 가운데 많은 것을 만드는 법으로 그리고 보디왕자경, 이경하고 독립적으로 이제 요 5가지 정진의 요소가 나오는 게 앙구따라 니까야 다소세 모음의 53번 정진의 요소 경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3페이지에 보면 정진의 요소 경 나와 있어요. 물론 뭐 보디왕자경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요 경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이런 5가지 정진의 요소가 있다. 어떤 5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1. 믿음이 있다. 이렇게 그분 세종께서는 모든 번뇌가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2. 그는 결점이 없고 병이 없다. 정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무 차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은 중간에 좋은 소화력과 흡수력을 갖췄다. 3. 그는 교활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는다. 스승과 현명한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낸다. 4. 그는 불선법들의 버림을 위해 선법들의 성취를 위해 열심히 정진하면서 머문다. 선법들에 대해 열정적이고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자이다. 5. 그는 지혜를 가졌다.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끌고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괴로움에 부서짐으로 바르게 이끄는 지혜를 갖추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5가지 정진의 요소다 라고 했어요. 이 5가지 정진의 요소, 5가지 기능하고는 좀 어떨까요? 자, 보면 1번 믿음이 있다. 믿음의 기능이죠. 2번과 3번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4번은 뭐예요? 정지. 그렇죠. 뭐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자이다. 요거 정진의 기능이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4번은 정진의 기능이야. 5번 지혜를 가졌다 하는데 요거는 그대로 지혜의 기능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5가지 기능을 기본적으로 뭐 불교 교리에서는 제시를 하는데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 요 5가지인데 이제 이 경우에서 5가지 정진의 요소에서는 믿음과 정진과 지혜라는 3가지를 포함하고 그러면 이제 사띠와 삼매가 배제된 거죠. 근데 사실은 사띠와 삼매라는 것은 말하자면 지혜로 모아지는 거죠. 우리가 사념처 수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념처 수행, 사띠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삼매에 들잖아요.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장애가 밀려나가는 만큼 어떤 일이 생겨요? 취미가. 그죠? 5가지 장애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마음의 오염원이라고 사띠를 힘있게 하는 과정, 사념처 수행의 과정에서 5가지 장애가 밀려나면 바로 지혜가 힘이 써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 하나를 통해서 사띠가 힘이 써지고 그러면 삼매를 성취하고 그러면 무력해진 지혜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사념처 수행 하나가 그지 김보부님 우리 이거 많이 말하는 거지만 사념처 수행이 사띠를 힘있게 하는 수행이라고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 하나의 수행을 통해서 사띠와 삼매와 지혜가 함께 힘이 써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과 정진, 지혜 이렇게 말할 때는 정진과 지혜 사이에 사띠와 삼매는 지혜를 힘있게 하는 과정으로 사실은 들어있는 거지 뭐. 그렇게 이제 보면 그 사띠 삼매는 생략을 하고 말을 안 해줘도 아는 거. 그리고 거기 믿음과 정진 사이에 그죠? 믿음과 정진의 사이에 이제 2가지. 자, 결점이 없다, 병이 없다, 정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중간에 좋은 소화력과 흡수력을 가졌다. 이건 뭐예요? 몸이 그죠? 몸이 건강하다. 몸이 수행을 감당할 만한 건강을 유지한다. 몸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정진을 위해서는 몸이 잘 관리되어야 합니다. 몸 없이는 못합니다. 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3번에서는 교활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는다. 스승과 현명한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낸다. 여기서는 이제 뭐 교활, 사기 이 부분 뭐 같은 맥락이지만 그 스승이나 동료 수행자들에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자기를 숨기지 않는다. 이게요. 어쨌든 도반들과 함께 가야 되잖아. 도반들과 함께 해서 그 공부를 위한 준비를 다져가야 되는데 거기서 스승과 도반 앞에 숨기기 시작하면 사실은 내가 공부를 요만큼 그러니까 스승이 이끄는 공부를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하면 창피할까봐 겉으로 잘 따라가고 있는 척 요래하면 어때요? 그래가지고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스승과 동료 수행자들에게 아이고 내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 어떤 잘못을 했다. 어떤 실수를 했다. 기회를 어겼다. 뭐 이런 부적절한 어떤 상황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참회합니다. 하고 참회를 통해서 청정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길을 같이 가야 되잖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지 않으면 이거 정진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정진의 요소에서는 이렇게 드러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크게 보면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에서 사띠와 삼매는 지혜로 포괄하고 그리고 믿음과 정진 앞에 노력한다라는 그죠? 정진이니까 노력이야. 믿음은 당연하고 거기서 노력을 힘있게 하자라는 그 중간에서 노력하려면 첫째로 몸이 잘 건사돼야 돼. 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제대로 노력을 해서 나아가려면 숨기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서 대중들 앞에 떳떳하게 함께 갈 수 있어야 이 노력이 바르게 갈 수 있어. 아무래도 숨기는 게 있으면 그 노력이 뭐라 하지? 뭐라 하지? 하여간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잘 못 따라가잖아. 그죠? 내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5가지 정진의 요소는 5가지 기능하고 요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보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가 힐이 옥탑바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기가. 그러니까 3번이 네. 그렇죠. 그렇죠. 자기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대로 힐이었다봤지. 그러니까 자책이 두려워가지고 드러내야 하는 거고 타책이 두려워가지고 드러내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힐이었다빠는 요 자리에 딱 맞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5가지 정진의 요소를 말하고 이 5가지 정진의 요소가 얼마만큼 확고하냐에 따라서 7년이 걸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녁에 법을 듣고는 아침에 깨닫는 아침에 법을 듣고는 저녁에 깨닫는 이런 깨달음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6번에서 이렇게 보았어요. 그랬더니 7번 이제는 그 중심되는 내용이 다 끝난 거야. 그랬더니 이제 보디 왕자가 이제 부처님을 참탄하죠. 참으로 불입니다. 참으로 법입니다. 참으로 잘 설해진 법입니다. 거기서 저녁에 가르침을 들으면 아침에 특별함을 얻을 것이고 아침에 가르침을 들으면 저녁에 특별함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마무리가 돼요. 물론 뭐 이제 경의 그 아주 마지막에서는 그 이제 산지가쁘다라고 해서 이제 보디 왕자를 곁에서 모시는 이 바라문이 그렇게 참탄을 하면서 왜 부처님께 귀의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니요. 내가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릴 때 유모와 더불어 이미 나는 부처님 삼보에 귀의한 사람이요. 그렇지만 또하지 이래가지고 다시 부처님께 귀의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죠. 예, 경은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7번까지 해서 경의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적은 거. 이때 보디 왕자의 주제 발의에 대해 부처님이 이렇게 답한 이유, 즉 행복이 괴로움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에 의해 얻어진다는 대답에 해당하는 내용은 2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경의 중심 주제는 행복이라는 것이 행복에 의해 얻어지는 게 아니고 괴로움에 의해서 얻어진다라는 이 선입관이 깨지는, 이 선입관을 깨고 행복으로 행복을 얻는 요게 이제 이 경의 중심 주제잖아요. 그랬을 때 왜 그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런 출가로부터 깨달음까지 또 깨닫고 나서 깨달음을 재현하는 이 불교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이 부분으로 답을 하셨을까? 라는 것을 볼 때 그 답변 안에
이 주제에 대한 대답이 있는 거죠. 그 대답을 두 군데에서 찾을 수 있겠다라고 제가 메모를 한 건데요. 아까 말한 부분이에요. 1. 고행을 중단한 뒤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을 찾을 때 초선을 회상했다.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의 삿가족의 행사에서 시원한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 있을 때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던 것을 기억한다. 참으로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일까? 라고. 그런 나에게 왕자여 기억을 따르는 시기 있었다. 오직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 라고.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데 나는 왜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선법들과 다른 곳에 있는 행복을 두려워하는가? 라고. 요 표현이죠. 선입관에 의해서 그 장면이 아주 행복한 장면이었는데 행복이라는 것은 괴로움에 의해서 얻어져야 하는데 왜 이것과 상반되는 상태였을까?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강한 의심, 그리고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선법들과 다른 곳에 있는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행복으로 행복을 읽어가는 이 불교만의 특별한 길의 출발을 알리는 거죠. 요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개발된 느낌의, 그러니까 사선을 말하고 제4선 위에서 이제 사선, 삼명 이런 깨달음을 말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 삼매에서 생긴 희화락, 기쁨이 사라진 행복, 평정 이렇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이 토대가 진행되는 과정이 바로 개발된 느낌, 행복 위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행복한 느낌 위에서 삼명의 과정으로 깨닫는. 네, 여기까지도 보면 부처님 이렇게 극복하고 출발한 그 과정은 이런 개발된 느낌인 행복의 과정, 그 위에서 깨달았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한편 참으로 행복에 의해 행복은 얻어지지 않는다. 참으로 괴로움에 의해 행복은 얻어진다라는 구문은 두 개의 경에서 발견되는데 이 경과 맞지마 니까야 14번 괴로움 무더기 작은 경입니다. 라고 했어요. 하여간 이제 그 보디 왕자가 주제 발의한 게 바로 요 내용이라고요. 참으로 행복에 의해 행복은 얻어지지 않는다. 참으로 괴로움에 의해 행복은 얻어진다. 근데 요 선입관, 요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두 개의 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보디왕자경, 오늘 공부하는 경이고, 또 하나가 맞지마 니까야 14번 괴로움 무더기 작은 경이죠. 자, 괴로움 무더기 작은 경 보면 이제 부처님이 그 소유와 관련해서 매력, 위험, 해방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는 불현듯 내가 언제 니간타들을 만났어. 이래가지고 니간타들과 대화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니간타들은 어쨌든 고행주의자거든. 그래서 막 고행하고 있는 모습을 부처님이 묘사를 하고 그 고행하는 니간타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니간타들이 우리는 스승이신 니간타가 말한데 그것을 신뢰해서 따라합니다. 이러면서 그때 이제 부처님이 그러면 당신들은 그런 고행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업이 부서지고 아는가? 그럴 때 모른다. 이런 대화 장면 기억하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니간타들이 부처님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도반고따마여 행복은 행복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행복은 고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도반고따마여
행복이 행복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라면 마가다의 왕 세니야 빈비사라는 행복을 성취했을 것입니다. 마가다의 왕 세니야 빈비사라는 고따마 존자보다 더 행복하게 머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니간타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성숙된 삶, 향상된 삶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세간적 눈을 가지고 사문고따마 그대가 뭐라고 말을 해도 빈비사라 왕이 마가다라고 하는 이 큰 왕을 통치하는 이런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니 행복으로 말하자면 빈비사라 왕이 당신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은 아니겠어? 그렇다면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의 과정으로 행복이 성취되는 거라면 사문고따마 그대보다도 빈비사라 왕이 여기서 표현이 그러죠? 빈비사라는 행복을 성취했을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럴 때 이제 부처님 뭐라고 해요? 참 당신들이 행복에 대해서 누가 더 행복한지 확인하지 않고 말했어.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온전한 행복으로 하루 밤낮을 보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부처님은 나는 온전한 행복의 상태로 7주야를 보내는 사람이요. 이래야 하니까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약간 여기서는 이제 워낙 이 경의 중심 주제가 행복에 의해 행복이 얻어지지 않고 괴로움에 의해 행복이 얻어진다라는 이 선입관념을 깨트리는 것이 이 경의 중심 주제이기 때문에 이 같은 주제가 마지막 니까야 14번 괴로움 무더기 작은 경에서 함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기로 하겠습니다. 밑에 5가지 정진의 요소 아까 보았고요. 이렇게 하면 일단 이제 경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했어요. 자, 시간이 적당하게 갔네. 이제 오늘 이 경을 다 읽어보는 거는 안 돼요. 36쪽짜리야.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에서 9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9페이지 첫 번째 문단의 제일 첫 문단의 아래쪽 보면 요거는 이제 알라라깔라마 무소유처를 지나서 우따까라마 붓다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한 후에 떠나는 장면이에요. 그 밑에 보면 왕자여 그런 나에게 이 법은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못한다. 단지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남을 위해 이끌 뿐이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 나는 왕자여 그 법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법으로부터 염오하여 떠났다. 그러니까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했지만 그거 내가 왜 출가했냐 하면 이런 윤회하는 삶을 끝내려고 생사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려고 출가했는데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가 아무리 좋다 해봐야 중생들의 삶이고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 붓다 두 스승이 위대하다 해도 그 중생들의 세상 그 범주 안에 태어나는 그런 가르침에 불과하다. 이거는 내가 의도한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떠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밑에 왕자여 그렇게 무엇이 유익인지를 구하는 나는 위없이 평화롭고 고귀한 경지를 찾아 마가다에서 차례로 유행하면서 우루웰라의 장군촌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땅과 만족스러운 숲과 투명하게 흐르는 강과 튼튼한 강둑과 주변 일대의 마음에 드는 탁발할 수 있는 마을을 보았다. 왕자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오
마음에 드는 땅과 만족스러운 숲과 투명하게 흐르는 강과 튼튼한 강둑과 주변 일대의 마음에 드는 탁발할 수 있는 마을이 있다. 참으로 이것은 정진을 원하는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정진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그 중국 불교를 접하던 시절에는 부처님의 그 어떤 수행 과정을 김범님 설산수행상 이렇게 나오죠? 설산수행. 설산고행. 그렇게 해서 이제 설산 히말라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이 그 고행하고 이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 자리는 요렇게 설명되는 마음에 드는 땅과 만족스러운 숲과 투명하게 흐르는 강과 튼튼한 강둑과 주변 일대에 마음에 드는 탁발할 수 있는 마을이 있다. 요렇게 묘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설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나는 왕자여 이곳은 정진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앉았다. 왕자여 나에게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세 가지 비유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자, 자연스럽게 떠오른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다 읽어볼까요? 예를 들면 왕자여 물 위에 놓여있는 젖고 수액이 있는 나무 토막이 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불을 피워야겠다, 열을 일으켜야겠다 라면서 부시막대를 가지고 올 것이다. 왕자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 위에 놓여있고 젖고 수액이 있는 그런 나무 토막에 부시막대를 가지고 비비는 그 사람은 불을 피우고 열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대덕이시여. 그 젖고 수액이 있는 나무 토막은 또한 물 위에 놓여 있어서 불을 피우고 열을 일으키기까지에는 그 사람이 지치고 짜증날 것입니다. 이처럼 왕자여 만약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소유의 삶에서 떠나지 못한 채 머물고 또한 소유의 삶에서 소유의 관심, 소유의 갈망, 소유의 열증, 소유의 열기를 안으로 잘 버리지 못하고 잘 가라앉히지 못한다. 만약 그들 사문 바라문 존자들이 고행에 의해 야기되는 괴롭고 예리하고 거칠고 심한 느낌을 경험하더라도 그들은 지와 견과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또한 만약 그들 사문 바라문 존자들이 고행에 의해 야기되는 괴롭고 예리하고 거칠고 심한 느낌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지와 견과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왕자여 나에게 자연스럽게 떠오른 전에 들어보지 못한 첫 번째 비유이다. 네, 이어서 다시 왕자여 전에 들어보지 못한 두 번째 비유가 뒤따라 나에게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예를 들면 왕자여 물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 놓여있는 젖고 수액이 있는 나무 토막이 있다. 요거 앞에랑 다른 게 이제 물 위에 있는 젖은 나무냐 물에서 나와 있는 게 떠나 있는 젖은 나무냐 요거죠. 그때 어떤 사람이 불을 피워야겠다, 열을 일으켜야겠다 라면서 부시막대를 가지고 올 것이다. 왕자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물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 놓여있는 젖고 수액이 있는 나무 토막에 부시막대를 가지고 비비는 그 사람은 불을 피우고 열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대덕이시여. 아무리 물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젖고 수액이 있는 나무 토막은 불을 피우고 열을 일으키기까지에는 그 사람이 지치고 짜증날 것입니다. 이처럼 왕자여 만약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몸으로도 심으로도 소유의 삶에서 떠나 머물지만 소유의 삶에서 소유의 관심, 소유의 갈망, 소유의 열증, 소유의 열기를 안으로 잘 버리지 못하고 잘 가라앉히지 못한다. 요게 뭔가 그러면 물 위에 있느냐 물 밖에 있느냐 나무 토막 자체가 젖어 있다. 요거는 물 위에 있다 물 밖에 있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환경적인 문제죠.
그리고 나무 토막 자체가 젖었다라는 것은 그 자체의 문제죠.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무 토막이 자체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환경적으로 물 위에 있느냐, 물 밖에 있느냐, 요 두 가지 경우를 수행자에 견줄 때 수행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앞에와 뒤에서는 차이가 뭐냐 하면 몸으로도 심으로도 소유의 삶에서 떠나 머물다 아니면 앞에는 떠나 머물지 않는다 요거였죠. 그러면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소유의 삶에서 떠났느냐 떠나지 못했느냐라는 것은 나무 토막의 비유로 보면 물에서 떠났느냐 떠나지 못했느냐 하는 환경적인 문제인 거야. 나무 토막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어가지고 두 개의 비유 모두가 소유의 삶에서 소유의 관심, 소유의 갈망, 소유의 열중, 소유의 열기를 안으로 잘 버리지 못하고 잘 가라앉히지 못한다. 요거는 비유에 의하면 나무 토막 자체가 젖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소유의 관심, 갈망, 열중, 열기 요거를 버리지 못했다 하는 것은 내면적으로 그러니까 내적으로 젖어 있는 것. 그런가 하면 몸과 심으로 소유의 삶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표면적으로, 그죠? 표면적으로 소유를 떠났느냐 못 떠났느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늘 삶을 볼 때 딱가의 안과 밖 이렇게도 말하고 어떤 상이라고 하는 경향성의 문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볼 때 몸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영역 여기서는 떠났을지 몰라도 그 내면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소유의 관심, 갈망, 열중, 열기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 요거는 몸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가운데에 소유적이지 않다는 것과는 별개로 더 내적으로 이 사람의 내적인 상태 말하자면 나무 토막 자체가 물기를 머금고 있는 요렇게 두 개의 비유가 연결되는 거죠. 자, 또한 만약 그들 삼은 바라문 존자들이 고행에 의해 야기되는 괴롭고 예리하고 거칠고 심한 느낌을 경험하더라도 그들은 지와 견과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또한 만약 그들 삼은 바라문 존자들이 고행에 의해 야기되는 괴롭고 예리하고 거칠고 심한 느낌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지와 견과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두 번째 비유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요거는 조금 구성이 어떻게 돼요? 안과 밖의 관계? 그러니까 수행자 자체가 젖어 있느냐? 내적으로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표면적으로 몸과 마음의 행위가 소유를 떠났거나 떠나지 않았거나 어쨌든 내면적으로 자기가 소유적으로 젖어 있으면 이제 고행을 하든 고행을 하지 않든 깨달을 수 없다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고행을 하든 하지 않든 요게 아니라 이 수행자가 자기 내적으로 소유의 관심, 갈증, 열중, 열기 이런 식으로 젖어 있으면 고행을 하든 안 하든 못 깨달아 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핵심은 몸과 마음으로 떠났다 안 떠났다 이건 표면적인 거고 그 안에서 소유의 관심, 갈증, 열망, 열중, 열기 이렇게 되는 비유로 하자면 나무 토막 자체가 젖어 있는 요 상황 요게 젖어 있으면 그 바깥 상황이 어떻든 아니면 그 위에서 고행을 하든 안 하든 깨달을 수 없어. 중심은 요거예요. 여기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몸으로는 떠나도 심으로는 못 떠났다 이래 해야 될 것 같은데 몸으로도 심으로도 근데 이제 여기서 심은 이제 행위라는 측면으로 보면 심이 몸과 함께하는 행위 장면이 이제 의업 이러면 신구의 삼업 이런 정도로 보는 게 좋겠죠.
그래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게 떠났거나 떠나지 않거나 하는 것이 1단계로 나오고 그 밑에서 그러나 소유의 관심 갈증 요 부분을 가지고 있는 비유에 의하면 나무토막 자체가 젖어 있는 그럼 나무토막 자체가 젖어 있으면 몸과 심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떠났든 안 떠났든 요거는 어쨌든 우리가 심이라는 것은 행위하는 마음 요래 보니까 요거는 행위의 영역 약간 좀 더 표면의 영역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이제 놓고 그 다음에 고행을 하든 안 하든 이러니까 결국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핵심적 이유를 이 경에서는 소유의 관심, 갈증, 열중, 열기하는 요 부분 나무토막 자체가 젖어 있는 상태요 라는 요 비유 상태에 두고 있는 거죠. 요 부분을 우리가 일단 주목해야 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시 왕자여 전에 들어보지 못한 세 번째 비유가 뒤따라 나에게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예를 들면 왕자여 물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 놓여있는 마르고 수액이 없는 나무토막이 있다. 이제는 떠났고 이제 떠난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무토막 자체가 이제 젖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예, 나무토막 자체가. 그때 어떤 사람이 불을 피워야겠다, 열을 일으켜야겠다라면서 부시막대를 가지고 올 것이다. 왕자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물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 놓여 있는 마르고 수액이 없는 나무토막에 부시막대를 가지고 비비는 그 사람은 불을 피우고 열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대덕이시여. 그 마르고 수액이 없는 나무토막은 또한 물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왕자여, 만약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몸으로도 심으로도 소유의 삶에서 떠나 머물고 또한 소유의 삶에서 소유의 관심, 소유의 갈망, 소유의 열중, 소유의 열기를 안으로 잘 버리고 가라앉힌다. 요거 이제 마른 나무토막이 된 거예요. 만약 그들 사문 바라문 존자들이 고행에 의해 야기되는 괴롭고 예리하고 거칠고 심한 느낌을 경험하더라도 그들은 지화견과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만약 그들 사문 바라문 존자들이 고행에 의해 야기되는 괴롭고 예리하고 거칠고 심한 느낌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지화견과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왕자여 나에게 자연스럽게 떠오른 전에 들어보지 못한 세 번째 비유이다. 이런 세 가지 비유가 떠올랐다 이랬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보면 어쨌든 소유의 관심, 갈망, 열중, 열기라고 하는 요 안으로 작용하는 것들을 버리고 가라앉혔다라는 요 상황을 중심에 두고 몸과 마음이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를 말하면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떠나고 안 떠나고 이거 관계없이 내면의 요 부분이 그 비유하자면 젖은 나무토막의 상태냐 마른 나무토막의 상태냐 요거에 중심을 두고 그러면 하여간 그러니까 젖은 나무토막으로 있을 때는 무슨 방법을 써도 깨달을 수 없어. 그런데 마른 나무토막의 상태가 되어 있으면 어때요? 여기서 조금 조심스러운 게 고행에 의해서 괴로움을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든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서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유로부터 안과 방 모두가 떠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야. 소유로부터 떠난다는 건 뭐예요? 욕계로부터 떠나서 새끼 무새끼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가죠? 삼매에 의해서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욕계를 떠나서 새끼 무새끼 존재의 상태, 그죠? 소유의 삶, 존재의 삶, 존재의 삶으로 올라가는 것을 일단 전제로 하는 거죠. 이 표현에 의하면 욕계의 상태, 소유적인 삶의 영역에 있는 한 무슨 수를 써도 깨달을 수 없어.
1차적으로 그 소유적인 것을 앙과 방 모두에서 해결해야, 달리 말하면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의 영역으로 올라가야 그때 괴로움을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든 깨달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어떤 점이 이상해요? 괴로움을 경험한다는 건 고행인데 고행으로 그러면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 근데 나는 그거는 안 이상한 것 같아. 왜냐하면 요 시점은 요때까지는 네. 아직 고행으로 들어가기 전이잖아? 이 고행으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게 확인되기 전이잖아? 네. 그러니까 아직은 괴로움으로 행복이 성취되는 거라는 네. 선입견 위에서 말하는 거라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사실은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바로 그 선입견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괴로움에 의해서 깨닫는다라는 것은 구당주 상황으로는 당연해. 그런데 이어가지고 거칠고 심한 느낌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그때 상황,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선입관에 의하면 고통 이래야 깨닫고 고통 경험하지 않으면 못 깨닫는다라고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부처님은 그 상태에서 이걸 말하고 있다고. 물론 뭐 그렇게 봐야겠죠. 보디 왕자가 이런 선입관에 대해서 말했을 때 이제 그 선입관에 대한 잘못되었음을 지금 이제 지적하고 설명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래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그게 가능해. 그런데 나름대로 그간의 수행의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아, 이게 고행 아니고도 깨닫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어떤 고민이 있었다? 이렇게 볼까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두 가지가 다 된다. 즉,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의 영역으로 올라가면 고행으로도 깨달을 수 있고 고행 아닌 방법으로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두 가지를 지금 함께 말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말하자면 이게 1차적인 그러니까 그간의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1차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원했어.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죠.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비유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뭘 해요? 고행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경의 나머지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부터 열심히 고행을 한 거야. 그런데 그 고행의 끝에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바로 여기서는 이렇게 존재의 삶으로 올라가면 고행으로도 깨달을 수 있다. 이래 했는데 실제로 고행을 해봤더니 확인된 게 뭐냐 하면 19페이지네요. 아니구나. 18쪽. 18쪽 밑에 부분으로 가보면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과거에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경험했던 고행에 의해 야기되는 괴롭고 예리하고 거칠고 심한 느낌 중에서 이것이 가장 혹독한 것이어서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이제 없다. 미래의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내지 반복하고 현재의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경험하는 고행에 의해 야기되는 괴롭고 예리하고 거칠고 심한 느낌 중에서 이것이 가장 혹독한 것이어서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이제 없다. 그러나 나는 이 심한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하면서도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을 얻지 못했다. 참으로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이 있을까? 라고. 결국은 이렇게 소유와 관련해서 소유를 완전히 넘어서 가지고 존재의 삶으로 올라오면 고행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고 내가 출가할 때의 선입견에서 한 단계 더 가가지고 고행 아닌 방법으로도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이제 고행을 시작했거든. 그런데 고행으로 그 끝까지를 가봤는데도 깨달을 수 없는 거야. 아, 이것은 방법이 아니다. 참으로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이 있을까라고 이미 그 앞에서 복선을 깔아놓았던, 이렇게 말할까요? 그 고행 아닌 방법으로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쪽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불가능한 걸 확인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까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의 삿가족의 행사에서 시원한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 있을 때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성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물렀던 것을 기억한다. 참으로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일까라고. 그런 나에게 왕자여 기억을 따르는 시기 있었다. 오직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라고.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데 나는 왜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선법들과 다른 곳에 있는 행복을 두려워하는가라고.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선법들과 다른 곳에 있는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렇게 극도로 여윈 몸을 가지고 그런 행복을 얻기는 쉽지 않다. 나는 덩어리진 음식, 쌀밥과 음료를 먹어야겠다라고. 그런 나는 왕자여 덩어리진 음식, 쌀밥과 음료를 먹었다. 그때 왕자여 나에게 사문 곧담하는 법을 증득할 것이다. 그 법을 우리에게 말해줄 것이다 라면서 함께하는 5 비구가 있었다. 왕자여 내가 덩어리진 음식, 쌀밥과 음료를 먹었을 때 그 함께하는 5 비구는 나에게 사문 곧담하는 풍족하게 사는 자이다. 노력을 포기하고 풍족한 삶으로 되돌아갔다. 라고 염호하고 떠나갔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죠? 오늘 우리 공부한 주제 가운데 건강. 그죠? 그 부분, 그러니까 5가지 정진의 요소 중에 2번 그 내용, 2번 맞죠? 네. 그 내용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2번 맞을 거야. 그는 결점이 없고 병유 좋은 소화력과 흡수력을 갖췄다. 2번. 바로 이렇게 그 정진의 요소, 깨달음을 얻기 위한 정진의 요소 중에 2번째 거, 몸의 요소 건강을 확보하는 장면,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이 부분 우리 그동안 잘 못 봤었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깨달음의 과정이 쭉 이어지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살펴보면 되겠어요. 자, 요 책 한번 봅시다. 그 법우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 (150페이지) 보겠습니다. 아, 어쨌든 우리 이 책 잘 만들어놨어요. 150페이지 보면 사실 이 책은 독송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특별히 그 교리적 해석을 많이 안 했죠. 그래도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몇 가지 그림을 포함하고 있는데, 자, 150쪽 보면 맞지마니까야 85 보디왕자경 소유의 삶의 비유와 56번 상류다 11번 전법륜경으로 이해하는 중도, 이렇게 됐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욕계 소유의 삶을 몸과 마음으로 멀리하고 잠재하는 것들의 제거와 가라앉힘에 의해서 참매를 성취해서 소유의 문제를 해소하는 게 수행 1번 1단계의 수행이다. 그래서 존재의 삶으로 올라간 거죠. 요게 지금 비유에서 보면 앞에 2가지 비유가 못 가는 거, 3번째 비유로 말하자면 나무 토막 자체가 젖어 있지 않은 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부처님은 어떻게 말을 해요?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는 수행 2번 2단계의 수행을 고행으로도 되고 고행 아닌 것으로 된다. 그죠? 고의 경험과
고의 미경험 요래 나왔죠. 요렇게 두 가지가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때? 고행으로는 성취할 수 없었던 거죠. 고행은 길이 아닌 거야. 그러면 고를 경험하지 않는 이 길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도 팔정도죠.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법윤경에서 부처님은 뭐라 그래요? 이 소유적인 삶에도 접근하지 않고 고행에도 접근하지 않고 중도로서 깨달았다 이래 말하죠. 이거 중도라는 것을 소유와 고행의 중간길이다 이렇게 안 봐야 한다고 우리가 강조하는 거죠. 왜 그래요? 소유라고 하는 이거는 소유가 아니든 바뀌든 남아있으면 그건 아예 못 가는 거예요. 일단은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로 올라와야 존재의 상태에서 고행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소유와 고행의 중간길로의 정도 이거 아닌 거야. 고행을 넘어선 거고 그러니까 소유는 넘어선 거고 고행은 바른 길이 아닌 거야. 오직 중도 팔정도가 유일한 길이야.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면 요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 중도 밑에다가 뭐 오늘의 결론이지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수행. 그래서 중도는 소유와 고행의 중간길이 아니다. 1. 넘어섰기 때문에 소유에 접근하지 않고 2. 고의 경험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고행에 접근하지 않는 것.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목이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법윤경에서 소유와 고행이라는 두 끝에 접근하지 않고 중도 이렇게 말하는 그 내용을 네. 그리면서 그것의 의미를 오늘 본 보디왕자 겸 특히 비유. 사실은 그 비유가 어찌 보면 삼매와 고행 중간에 왜 이렇게 끼어있지? 이렇게 이제 그 의미를 낮춰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바로 그 비유에서 비유하자면 나무 토막 자체가 젖은 거요, 마른 거요. 젖어 있는 한 못 가. 말라야 마른 상태에서 두 가지 길이 있어.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고행이라는 이 길은 길이 아니었어. 요렇게 사실은 이런 그림을 그 소유의 비유 거기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이 이 그림을 설명해 주잖아. 그래서 제가 보디왕자 경과 전법윤경을 연결해서 중도를 설명한 거거든. 중도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석이야 이 그림이. 네. 예, 이게 나온 거죠. 항상 중도가 참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경들을 꿰어가지고 답을 찾지 않으면 중도를 문자적 의미만 가지고 아무리 찾아보니 되나 안 되지. 요 그림 김보부님 요 그림 아주 명확하죠? 저는 이거 아주 잘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칠까요? 오늘 그럼 다 했죠? 네. 이야, 시간 잘 맞췄다. 아니, 오늘 공부가 얼마나 사실은 분량이 많은 공부야. 아무리 이전에 우리가 다 뭐 반복 이렇게 했다 해도 제가 아주 그때 몇 주를 했던 거잖아요. 그때도 4주를 했던 거야. 4주를 했고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이제 4주를 하고 26번 또 하고 36번 또 하고 오늘 85번 또 하고 나중에 100번 가면 또 해야지. 그러니까 이 주제로 8번을 하는 거죠. 근데 뭐 그만큼 중요해요.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숲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등과 기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서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란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을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몸을 기른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